에 보면 영문밖이라는 단어가 이 13장에 3번씩 나옵니다. 11절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12절 말씀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끼리 기독교 안에 또 교회 안에 내는 잘하는데 밖에는 관심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치욕, 능욕, 모욕, 비난 각오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영문 밖에, 진영 밖에, 성문 밖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오면 입술을 열어가지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진영 속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진 밖에 머물렀습니다. 또 죄 지은 사람들, 죄를 어긴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곳이 어디냐? 영문 밖입니다. 성문 밖입니다. 진영 밖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 희생 제물, 잔해물들을 버려지는 곳,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성문 밖에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성문 밖입니다.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 당하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울타리 밖에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침뱉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비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을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부유해졌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권세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졌습니다. 우리는 그 6.25 이후에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부흥회, 전에는 막 아이들 데리고 업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혜로운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모이는 시대다. 청덕은 전체가, 청덕은 복음화 대성회를 열리면 한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모여도 기백 명이 될 텐데, 낮에 가봤더니 그냥 다
텅텅 자리가 비어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교지는 안 그래요. 선교지는 그냥 금방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먼 거리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 믿었던 그 믿음들,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의 열심 식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거지하는 것, 화장실 청소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이런 거 굳은 일이잖아요. 굳은 일. 이런 굳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손도 좀 젖은 차가운 물도 담궈보고, 교회도 청소해보고, 차량도 청소해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 몫에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1년에 2차례 전도잔치를 할 때는 정말로 내 집을 강꾼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라는 말씀처럼,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주면 인건비 줄 때 품삯 줄 테니까 한번 나와봐라 라고까지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문 밖으로 가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면 아마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넘어 들어요. 실제로 강단에서 전했으면 나가가지고 막 손을 비틀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처럼 데려오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꼭 하는 사람은 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해요. 그런데 그냥 전혀 가가지고 전하지도 않고 밥 한 그릇도 사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면 언제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준비들 하고 다 계신데, 우리 모두 다 금년에 한번 이 부활절에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모욕을 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비방 당해도 주님 앞에 사람들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소리 그래가지고 안 돼요. 자,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직장으로 가서,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소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번에 한번 다 도전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5년 10년 오래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 묵은닥은 안 움직인대요. 묵은닥은 그냥 일 안 한대요. 묵은닥은 그냥 쫓는데 쪼아. 입으로 다 쫓는다. 입으로 다 쪼아서 너만 하냐? 네 이제 와서 뭐 한다고 하냐? 다 입으로 쪼아가지고 다 들어오는 사람 쫓겨내는 묵은닥 때문에 안 되잖아요. 묵은닥이라도 알을 팍팍 낳고 묵은닥이라도 헌신하고 잘 돌봐주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내 능욕,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되 정신 무장을 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혼들 끌어내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도 없는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끌려가지 마시고 끌고 나오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두 번째는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영구한 도성.
영관 도성 히브리서에서 장차 올 도성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바로 옆에니까 26절, 27절, 28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26절 말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모든 세상은 진동해서 사라집니다. 진동해서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그래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또 달,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 같이 검어지는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날이 온다. 진동해서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이 나라는 무너진다 그래요. 무너져민 27절 말씀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하여 없어지는데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28절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앞으로 장차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장관 도성, 거기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은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주일 오후, 주일날,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충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려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은혜를 받아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니까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날에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구원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말씀했어요. 그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믿음을 결탁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자가 붙은 말씀 단어들이 많아요. 더자가 붙은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바로 옆에 보면 10장인데 좀 넘어가서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 나라가 분명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이 예비한 성, 더 나은 본향, 이것이 그냥 탁 인치듯이 도장을 찍으면 도장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판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에 그냥 주목하고 세상 것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차올 도성, 거기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담당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11장에 가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 그 족장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냐? 옛날 옛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그 성을 바라보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13절, 14절, 15절, 16절 본향을 찾는 자라면 돌아갔겠지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래요. 더 나은 본향, 거기가 어디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는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히브리서만 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장차올 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요.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하나같이 어디를 바라봤냐?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봤어요. 장차올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3.1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태극기를 손들고 나가서 만세운동을 부르면 잡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줄 알았어요. 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만세운동에 가담한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장차올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예비한 한성, 장차올 도성, 더 좋은 기업, 이것이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한 성,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희 처소를 예비한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에게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처소를 만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다 마련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능력받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올 도성, 하나님이 예비한 성,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이거 흔들지 마세요. 그래서 보화를 쌓되 하늘나라에 쌓으라고잖아. 하늘나라에. 이 땅에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다 저축되어 있으면 돌아가시면 누가 가지고 가냐? 여러분들 자녀에게 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갑니다. 집도 재산도 다 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선교비, 구제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쌓아놨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 그러잖아요.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눈이 안 열려주니까 우리가 정말 그럴까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천국을 못 믿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못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고, 성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영벌당하는 곳에 마귀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망하는 불 속에 들어가서 영벌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좋은 것,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자고, 예수를 믿어야 들어간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장구한 도성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한성, 그 나라가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앙망하면서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인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입술의 열매, 입술을 열어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을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잖아요. 환희와 감격 속에, 환희는 기쁨이 막 충만할 때 환희라고 하잖아요. 환희와 감격 속에, 승리의 기쁨 속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 믿음, 늘 할렐루야 찬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영광을 돌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19장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유일하게. 또 시편의 113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우리 할렐루야가 언제 합니까? 할렐루야! 좋을 때 하잖아요. 좋을 때, 막 형통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늘 환히 기쁨 가운데 제사함 받았으니 영생 본랑을 얻었으니 장구한 도성에 주의 피공로를 통해서 영구한 그 산업 보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멸류관 받고 상급 받게 되었으니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찬송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146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찬송할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예배 중에만 찬송하지 마시고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밤낮 없이 찬양은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찬송의 입술이 열려져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찬송의 소리가, 차 안에도 찬송의 소리가, 밭에서 일하면서도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은요, 믿음이 떨어지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 구원받은 입술의 열매, 은혜 받은 입술의 열매 증거, 찬양이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리하시라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시편 맨 마지막 절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환희에 차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는 사람, 제게 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마음밭이 찬양이 흘러나올 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의 열매, 찬양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는, 예배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15절 말씀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선행, 행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요? 나눔의 제사.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딱 나눕니다.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들이 누구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본 자는 양이 되어서 그들은 영생을 얻는 곳에 참여하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
염소는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염소. 그 염소들은 영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 돌보는 일,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벌 당하는 것, 마귀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나누는 마음이 있어요. 선교비를 들여서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그래서 움켜쥐고 살지 마시고 엎드려도 나누면서 사십시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런 가난한 자들, 평생 살아도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돌보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나님께 가난한 자 돌보는 하나님께 꾸어드린 거예요.